자, 오늘 신명기 2장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만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중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아,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제일 많이 듣는 말,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듣는 말 뭘까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수없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어, 단어, 뭐 문장이라는 것보다는 간단히 단어, 뭘까요? 그러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또 뭘까요?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듣기 싫은 말.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써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쓰고 하라 하지 말아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거 뭐 늘 일상 생활에서 늘 하는 말이고 듣는 말이고 또 늘 들어도 싫은 말이고 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이 많으니까 평소 건강하고 생활하실 때는 잔소리 대왕이셨어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을 다 잔소리라고 그러죠. 그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집에 가면 늘상 하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제 그게 이제 늘 이게 몸에 배신 건데 그래서 이제 건강하셨을 때 아이고 좀 잔소리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 그러면 야, 내 죽으면 이제 그것도 못 듣는다 잔소리.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잘 못 하시니까 그 친근한 잔소리도 이제 못 듣죠. 그렇다고 더 듣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그렇다고 어머니가 좀 잔소리 좀 옛날처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매일 그렇게 표현하시고 늘상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더 이상 말 표현을 못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라. 근데 또 하지 마라. 이렇게 신명기 2장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근데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에 죄로 타락된 우리 그 본성적인 죄인들은 이게 꼭 청개구리죠. 우리가 자랄 때 그 부모님이 말씀하는 그 거기에 대응하는 거 똑같잖아요. 뭐 해라 그러면 꼭 반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이상하게 그 본성적인 죄의 어떤 그 형태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해라. 그러면 하면 순종이에요. 그럼 복을 받아요.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해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꼭 해라 그러면 또 토를 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명기 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신명기 2장 이렇게 쭉 1절부터 읽어봤지만 해라 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게 있었죠. 자, 여기 신명기 2장 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 이제 40년 이렇게 쭉 광야 생활을 맴돌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거기서 이제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구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여기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죠. 그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인데 야곱의 그 형이 에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한테로 내려갔죠? 야곱으로 뭐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판 그 결과 때문에 야곱을 축복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도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에서가 살 수 있는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미 가인의 후손들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족속들이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고 그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을 거기서 살게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는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건들지도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와요. 지금 요르단강 이쪽 편에 보면 지금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지역이죠. 거기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또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롯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베드로 후서에 보면 또 롯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롯의 후손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하나님도 그들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모압이 사는 땅, 암몬 족속이 따는 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모압 그 족속들이 사는 땅을 지나갈 때도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을 건드리지 마라. 암몬 족속의 땅도 지나갈 때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6절 보세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들한테 뭘
뭐 양식이나 물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당히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지나가서 24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 24절. 신명기 2장 24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한테는 내가 그 땅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그들을 내쫓아라. 싸워서 그들을 멸해라. 진멸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첫 번째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의 모형이야? 육의 모형이에요. 육의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육의 성품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뭐 그냥 대적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육신인데 그의 모형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완전히 쳐서 멸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모리 족속은 결국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신명기 2장을 통해서 보면 뭐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2장은 그 주제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은 갈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어렸을 때 만약에 부모님이 해라, 하지 마라. 만약에 이런 명령이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자랄까요?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그걸 일찍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릴 때 이미 바탕에 뭘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해라. 이건 좋은 거니까 해라. 이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중심체가 그 사랑의 중심을 통해서 오는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교통정리가 만약에 어릴 때서부터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정확하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라게 되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 가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커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정상적으로 그 자식한테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길을 인도를 하면 그 자식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커나갈 수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뭐 부모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잔소리는 누구나 다 듣는데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하고 사랑이 없이 그냥 부모가 그냥 그저 권위로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옳게 자라는 모습은 또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만큼 사람이 자기 앞길을 가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이 주체가 못 돼요. 특히 죄로 타락된 이후에는. 그래서 강력한 누군가가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부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부모가 온전하냐 이거죠. 온전하다고 한다면 나를 잘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온전치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라라고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게 잘못 정보를 잘못 명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또 죄를 하고 죄인이 죄를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아담의 후손 이후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람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부모조차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모조차도 자식에 대해서 언제까지 영향권을 미칠 수 있어요? 요새는 유치원 때,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 말을 듣고 아빠 말을 듣잖아. 요즘은 뭐 유치원 때서부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예? 이미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해도 아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게 점점 나이가 어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난 내 인생은 내 거야라고 하는 그 나이가 점점 더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면 이제 부모나 뭐 누구 주변의 선생님이나 나한테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것이 혹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라고 해도. 자, 정말 내 인생에 관여를 해서 나를 옳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딱 붙잡아서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사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예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32편 보시죠. 시편 32편. 자, 시편 32편 1절 한번 보세요. 자,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다윗의 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자가 이제 와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는 상태에서 이 시편 32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에서 무엇을 시인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주목이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만 눈을 초점을 맞추고 너를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 들을 때까지 그게 뭐 유치원 때든 초등학생이 되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어쨌든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하라 그럼 하고 하지 말라 그럼 하지 말고 이렇게 순종을 하면 그래도 세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잖아요. 야 공부해라 그럼 공부하고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담배 안 피고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면 그래도 세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야,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공부하고 너 이거 이렇게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수업 빼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또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러면 정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삶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누가 나한테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회사에 들어가면 위에 상사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게 옳은 길이니까 너 이거 읽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럴 때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구원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으면 내 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 너를 주목해서 너를 훈계하겠다.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회초리를 내겠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23살에 제가 이 사실이 말씀이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만약 그런 기회가 나한테 없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저걸 해야 되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땠을까?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나름대로 뭐 성공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 결과로 보면 여전히 난 옳게 살았다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너 이걸 하지 마. 너 이걸 해.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을 하고 나를 인도해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내세울 거는 없지만 그런대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실패만 하고 실수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잡아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었다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세상에서 무의미한 존재일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아담 후손들한테 모든 민족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한테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준 겁니다. 뭐라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어가 성경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성경 우리 열심히 읽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 나가면 성경 읽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안 들려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에요. 뭐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말이구나. 성경에 뭐 사도 바울이 거기 그 당시에 이제 믿는 크리스찬들한테 하는 말이구나. 나하고는 아무 적용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실제로 뭐 해야 돼 내가? 하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여전히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됐지 않냐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도 하나님이 하라라고 했을 때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의 길이고 그렇게 순종의 길이 돼야만이 마음의 평화가 와 있어요. 항상 마음의 평강이 내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겠다. 평강으로 주장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구원을 받아도. 왜?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너 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마음이 계속 꺼림칙하잖아요. 예? 하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관심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적어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기도가 있느냐면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뭘 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그 크리스찬의 삶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계속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아예요.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정하듯이, 어? 뭐 아주 그냥 좀 권유를 해가지고 막 그냥 사정 애걸복걸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듯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주 단문이에요. 해라, do it. 하지 말라, don't do it. 어? 해라, 하지 말라, 그냥 단문형으로 딱딱 적용이 돼요. 뭐 성경에서 뭐 do it, don't do it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문장상에 보면 이건 하라는 거구나. 이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성경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있어요? 요한일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 너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뭐 확 복잡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니, 사랑하지 말라라고 돼 있지. 야,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애가 자기가 먹고 있는 사탕을 땅에 떨어졌는데 흙에 묻었어. 그거 들어가지고 다시 먹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너 안 먹었으면 좋겠다. 건강에 안 좋지 않니? 뭐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그렇습니까? 야, 지지야 먹지 마. 그리고 뺏어버리죠. 애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은 아주 단문으로 아주 명령어예요. 지시어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 안 하면 되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뭐. 그거는 내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본성적인 자세인 거예요. 요 정도만 사랑할까? 뭐 요 정도 하는 게 뭐 사랑하는 걸까? 뭐 계속 저울질하고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는 거와 하지 못하는 거지. 어느 정도 하면 뭐한 60% 하면 뭐 순종하는 거고 한 40%, 49% 하면 못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세상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 그러죠? 나그네. 아예 나그네라고 명칭을 썼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나그네. 그냥 돌아다니는 무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할 때 그냥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할 때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자, 17절, 1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자,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구원받은 성도를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나그네로 사는 사람. 나그네, 행인 같은 사람. 근데 이게 신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뭘로 살았다고 그래요? 나그네와 해인같이 살았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믿음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라? 나그네로 살아라. 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 것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참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하기 애매한 돈, 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예? 돈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이거 얼마씩 벌어야지? 예? 이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어느 정도 내가 수입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적당한 거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예?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또 뭐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또 마음속에서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아니야, 돈이라는 게 아주 돌지경이에요. 돈만 생각하면. 그러면 과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뭘 하라고 그러고 뭘 하지 말라고 돼 있을까?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6장. 자, 7절서부터 6장 7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까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에게 떨어져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죠.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망하지. 뭐 우리 세상에 보면 뭐 그런 뭐 드라마 뭐 이런 그 소재거리가 다 돈이죠.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전히 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성경에서는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돈은 뭐라고 해? 사랑치 말라. 아니, 사랑하는 게 뭐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르죠?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눈에 떠오르고 만나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개념도 돈을 사랑하는 개념도 항상 내 머릿속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대상이면 그건 사랑이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지. 근데 마음에서 그게 집착을 하면서 내가 그냥 하루 24시간 뭐 돈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집착이라는 그것이 마치 나를 구원할 것 같은 그것이 없으면 마치 내가 아주 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자 같이 읽어보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나 1,000원밖에 없는데. 그걸 벌어야지. 예? 내가 정상적으로 벌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능력만큼 내 능력에 맞춰서 뭐 100만 원을 번다. 그럼 내 능력에 맞춰서 번 거니까 100만 원 가지고 족한 줄로 알고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쓰라 이거죠.
능력이 있어 1,000만 원 벌어. 그럼 1,000만 원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 들어먹지 않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1억을 벌어. 저건 나쁜 거 아니야? 아니, 1,000원 버는 거하고 1억 버는 거하고 자기 능력 가지고 버는데 그걸 나쁘다고 평가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버는 거에 내 능력으로 버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않죠. 내 능력 가지고 100만 원 버는데 항상 비교 대상으로 누구 사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거 가지고 배 아파잖아요. 자기는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어치 일도 안 하면서. 다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 앞에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많이 본다. 저 사람은, 저 능력 가지고 버네. 능력이 있구나. 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내 능력 가지고 이만큼 버니까 나 하나 앞에 만족해.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 시간 속에 사니까. 그럼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어떻게?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사용해라. 에베소서 5장 16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성경을 찾아보면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성경을 찾아보면 돼. 못 찾아서 문제지. 에베소 5장 16절. 하여튼 신기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침을, 생활의 지침서를 완벽하게 제시하는 게 성경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야, 5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 쓰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고. 이거 뭐, 세상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성경만 붙들고 있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어? 세속을 떠나서, 뭐 수도승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주어진 삶, 자기가 주어진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 뭐 가정의 역할, 사회 역할, 이런 역할을 주어졌으면 거기에 충실하게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 시간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란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우리가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뭘 하라고 그러고 뭘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8절. 자, 히브리서 3장 8절. 3장 8절 읽어보죠. 7절서부터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해?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건 돌처럼 굳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제시해 줬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돌 같은 마음이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이 뭐 은혜가 들어가질 않아. 마음이 돌같이 굳었는데 뭐.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렸을 때 그것이 흡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 그러면 마음을 돌같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고 좋은 흙이다. 좋은 흙에 땅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뭐예요? 10배, 60배, 100배 수확을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뭐 이 밖에 기타 등등 또 자, 술. 아유, 뭐 성경에서 뭐 술까지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그 음료가 물이 귀하니까 주로 음료가 사실 포도주예요. 근데 그건 뭐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음료수의 개념이 있죠. 그런데 그걸 많이 마시면 뭐예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취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술 취하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지 말아라고 그랬으니까 술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음료수로 마시면 되죠. 그런데 조금 까딱 도를 지나치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게 되는 거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근데 디모데한테는 뭐라 했어요? 내 자주나는 비위를 위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비위, 예?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담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당시에 담배라는 게 없었으니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뭐 게임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화투를 쳐야 됩니까? 뭐 우리가 성경을 또 일상생활에서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친구들하고 어울렸는데 이 안 먹을 수도 없고 한 잔 권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 걸릴 때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또 말씀으로 해답을 주셔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물론 구원받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뭐 적용될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10장 31절. 자, 10장 31절, 32절, 33절. 10장 다시었어요? 10장 31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피우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니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담배를 피우면서 그 구름을 조금 조금 뽀끔뽀끔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라 이거요. 어? 자기 생각에 이렇게 뻐끔뻐끔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감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쵸?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걸 먹어서 이걸 마셔서 내 몸이 해가 되겠구나. 그러면 내 몸이 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이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이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줬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지. 저 담배도 뭐이 당시에는 담배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 나와도 요새는 마약까지 나오는데 마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마약을 먹고 해롱거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알지,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라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가 않은 거죠. 내가 뭐 똑같은 뭐 이렇게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고 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면 내가 절제를 해야지. 그럼 절제하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죠. 그걸 절제를 못 해가지고 뭐 고주탱이가 돼가지고 아유 뭐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저 모양이 왜 저럴까? 이런 식의 모습을 비춰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양심의 모습으로 자기 삶을 비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 가끔 이제 신부님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거는 천주교에서는 술하고 담배 이런 거 가지고 강요하고 막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신부들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 그게 복음의 어떤 모습이 될까? 과연 좋게 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그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봤을 때는 구원받은 교회 모임 속에서도 구원받은 그 당시에 속에서도 옛날 그 구교,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정말 구원받았는데도. 근데 과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과연 그거를 아니 왜 저분은 저런 거를 끊지 못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뒤에 보세요. 33절에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데 그걸 미치지 못하는 거지. 아무리 목회자라도 그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이렇게 보시지만 볼 때마다 마음의 초점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보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지침서구나. 요건 하지 말라고 돼 있네. 그러면 내가 기억을 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지 말아야지. 요거는 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만, 안 들려도 그만. 무반응 상태가 너무 위험한 거죠. 마치 문득병자처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 누가 주식했는데 여기가 막 올랐대더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예민해가지고 거기서 올인해서 망한 사람. 소식을 들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 바보 아니에요. 다 올랐어. 그러면 이미 끝난 거 거기는. 그런데 개미 군단이라 해가지고 누가 올랐다 그러면 개미같이 달려들어. 그리고 조금 며칠 지나면 다 망했어. 그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개미지옥.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 뭐 투자를 하더라도 진디기 올르든 말르든 관계없어.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10년 뒤든 20년든 죽은 다음에도 그 후손이 받아 쓰면 되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건 올바른 투자인데 그냥 그게 눈에 밟혀가지고 24시간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요새 젊은 사람들 그게 다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고 세상에 속는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나그네의 삶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실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든지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그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장소에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해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특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초점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한테 이 마지막 때 생활에 지침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멸망해가는, 망해가는 세상에서 보존받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또 고통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몸이 아프든 또 생활에 문제가 있든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든 그것은 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헛된 것뿐입니다. 비록 나한테 고통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한 줄 압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자매님 마음속에서는 항상 주님께서 위로와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